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어떤 낯선 곳에 운전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우리 뭐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말한 대로 뭐 전방 뭐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전방 5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면 혹시 이제 막히는 길이나 뭐 어떤 있을 때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죠. 그러면 정확하게 거의 그 길을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내 어떤 내비게이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끄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인맥이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막다른 그 골목에 다르고 심지어는 어떤 낭떠러지와 같은 길에 다다라서 주저앉고 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3장, 이 잠언 3장 말씀은요, 이런 수많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기로에서 힘든 길에서 내가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탄함과 형통의 삶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내가 그 길을 정확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온전히 맡기면 그 삶은요,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꼭 믿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런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겉모습만 그냥 뭐 크리스찬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그럴듯한 신앙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로운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강,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샬롬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평강이 어떤 뭐 단순히 전쟁의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만족과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떤 내 삶에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일시적인 그런 평안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샬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 그런 목을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어떤 그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그래서 개인의 도장이나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 그 헤세드의 그런 평강 그리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내가 늘 소중한 것처럼 목에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돌판에 정으로 파서 글자를 새겨가면 글씨가 영원히 오래 가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갖고 있다면 그저 생각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새겨서 그것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GMI 은혜교를 다니면서 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섰을 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잘 기억나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그 말씀이 전혀 기억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내 심장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왠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세상만 딱 나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그냥 경험한 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서 교회에 있든 저 세상 밖에 나가서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 지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철을 주님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수십 년 내가 일을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세상의 방법은 요즘 세상은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명철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으러 가셨을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누구보다도 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나고 어떨 때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그 당시 목수셨어요. 비전문가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깊은 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방법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내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니엘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이거 기도하면 될 수 있을까?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 이상 상상의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100% 주님께 쏟아놓으면 신뢰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신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다라는 말이 우리 원어 많이 들어보신 야다라는 원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것을 동의한다, 안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하며 이해하며 아는 것.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삶 가운데 어느 주일만 은혜 받고 예배 받으니까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월요일 직장에서 또 화요일 가정에서 또 수요일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순간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삶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7절과 8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악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그런 물질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첫자리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첫 자리로 드리는 것인데,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그 삶은요, 결국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삶의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물질 얘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새벽에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 목사님이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이상을 바라보면서 물질 만능주의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돈만 있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물질의 태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처음 익는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그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본래의 뜻이 무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가장 무게감 있게, 가치 있게 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치 있는 하나님께 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열매는 단순히 어떤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물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쓰다 남아 드린 것, 그저 뭐 어떤 짜투리 남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준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말 한없이 많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밤새워서 내가 돈 번 건데, 내가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내 거지요. 뭐 하나님께 그냥 적당히 드리면 돼라는 그 마음은요, 결코 그 영혼,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한 없이 많은 것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것은 내가 꽉 쥐고 있어야 가지고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지키고 가야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열심히 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 흘려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교의 땅 가운데, 그런 복음의 땅 가운데 그 물질을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그래서 샘이 가만히 있으면 썩은 물이 되지만 자꾸 퍼내면 샘물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자꾸 흘려보내면 하나님이요,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물질이 꼭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야 창고가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 물질을 주님이 원하신 곳에 흘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흘려 보내는 그 자리에 마지막 말씀처럼 넘쳐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제한 없는 그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온전한 11조, 온전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싹 막 넘치도록, 쌓을 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마음껏,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온전한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신다면 하나님이요, 제한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기사를 본 건지 뉴스를 본 건지 그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들 그 훈련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마치 그런 그 짙은 안개 속이나 구름 속을 그 지나갈 때, 저희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적으로 평형 감각을 잃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짙은 안개나 짙은 구름 속을 막 지나가면 이 비행기가 지금 막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조종사의 이 평형 감각으로는 똑바로 가는 것 같다고, 그런 비행 착각이라고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이런 감각을 다 내려놓고 그 비행기 계기판에 있는 그 계기판의 수치대로 조종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막 똑바로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구름 속 막 짙은 안개를 막 가고 있는데 나는 막 똑바로 평상적으로 조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는 그거 조종과 다르게 막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비행 착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훈련하는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비행기 계기판에 있는 그 계기판의 수치 보고 그 평형을 유지해서 나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이런 아주 암흑과 같이 짙은 안개와 같고 아주 짙은 구름과 같은 급속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참 이게 잘 사는 것 같고 똑바로 가는 것 같고 올바로 운전하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삶을 보면 지금 저 죄악의 세상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내 생각, 내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계기판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움직여서 올바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계기판이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또 가시고 내일 또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매 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나의 선택의 순간에 나의 명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첫 열매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 문 밖을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 정말 치열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의 창고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결코 여러분들의 삶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잠언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서 정말 더 축복된 삶 하나님의 채우고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온 마음은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